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하니까 상당히 새롭고 빠르고 좋죠. 그래서 자꾸 젊은이의 찬양을 우리도 배워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 튀르키예의 그 구조대원들이 갔는데 일진이 며칠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뉴스 영상이 나오는데 비행기에 다 앉아 있는데 이제 스튜디오스가 영상을 틀어줬어요, 비행기 안에. 근데 무슨 영상이었냐 하면 그 튀르키예 국민들이 그 구조대원들한테 고맙다는 그런 영상을 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의 그 감사하는 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했는데 그것도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어느 나라 젊은이들이 다 있는 곳에는 그 K 칼처가 쫙 스며들어가지고 한국말을 다 잘해요. 한국말로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또 참 그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다 건물이 무너지고 또 여진이 나면 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구해내는데 8명을 구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상자들 뭐 이렇게 이재민들 많이 돕고 이제 이진이 갔는데 이진은 그 의료진 중심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잘 생명을 유지하고 그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터키 이제 요즘 이제 말로는 튀르키예라고 그러는데 이 터키 백성하고 우리 백성은 형제처럼 그렇게 지낸다. 그래서 예전에 그 월드컵 축구할 때도 터키랑 할 때 상당히 그 형제애를 가지고 축구한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이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쌀 보내기 운동을 하는 것도 보면은 그 지금 동남아 인도 차이나 반도에 쌀을 보냈는데 우리가 이전에 다 도움을 받았던 나라들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아이들이 전부 고아가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던 모든 그 나라들이 십시일반으로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 가난할 때 그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하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에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구제하는 그 마음의 태도,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뭘 전제로 하냐면 구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제를,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구제를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어떤 태도와 어떤 신앙적인 마음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좀 그 표현이 상당히 재미있으셔요.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6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제일 첫 번째 원칙, 나팔을 불지 말라. 이게 뭐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구제할 때도 그걸 과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과시하는 것은 동기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동기가. 자기가 그걸 함으로써 자기한테 어떤 유익이 오기를 바라면서 구제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우리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해봤잖아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한몸에서 뭘 했었냐 하면은 독거 어르신들 반찬 나누기를 했잖아요. 그때 누가 후원을 했냐면은 신한금융그룹이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비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반찬을 만들어 여러 가지 맛있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게 독거 어르신들한테 갖다 드렸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야 돼요? 그거를 홍보를 해야 돼요. 네. 저는 그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주고 기회를 주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그 이유를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기업을 사회에 환원한다 하는 것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 것이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기업들이 이런 사회봉사, 자원봉사 베푸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좋은 기업인가 아닌가 이걸 판가름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기업들은요 그냥 돈만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봉사, 사회기여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현명한 소비자들은 어떤 기업이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가, 이런 것을 잘 살펴보고 그 기업의 제품들을 사자 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할 때에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미 네가 상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상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비밀리에 해라. 남을 도와주되 비밀리에 해라.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비밀리에 하는 사람. 여러분 뉴스에서 봤죠? 동사무소에 몰래 이제 골목에 갖다 놓고서는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어디에 그 돈 상자를 갖다 놨으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누가 줬다는 얘기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소외된 사람에게 이것을 나눠주라. 뉴스에 나와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굴까? 어떤 사람은 자기 고향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 고향에 면사무소에 갖다 놓는 사람들. 추측만 할 뿐이에요. 아마 이 마을 출신의 어떤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것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사는 정의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은밀하게 도와라. 은밀하게 도와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자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밀리에 해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겠어요. 네. 그만큼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마음의 동기입니다. 내가 정말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알아줘도 좋고 안 알아줘도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뭘 다른 사람에게 해줬을 때 그 사람이 안 알아주면 어때요? 기분 나쁩니다. 네. 우리가 자식들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또 내가 어떤 일을 친구에게 베풀어 줬는데 그 친구는 나의 그러한 베풀어 준 것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갚을지 모르는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이미 너희가 상을 이미 받아버린 것이다. 하늘의 상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항상 은밀하게 내가 인정을 안 받아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받는 사람의 위신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 교동협의회나 이런 데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가장 조심하는 게 뭐냐면 어떤 소외되고 어려움이 있고 또 독거하시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도울 때 그분들의 위신을 세워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옆에 장은일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 뭘 하냐면은 매일 점심을 어르신들을 이제 식사 대접을 해요. 쉬운 일이 있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네.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이 그 밥 한 끼 먹자고 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마음에 상당히 이렇게 꺼려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과 위신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 들어서 사실은 한 끼 먹는 게요 매우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나이 들어 보니까 귀찮아 먹는 것도. 여러분 어떠세요? 네? 그러다가 이 나이 들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를 많이 걸린대요. 그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귀찮아서 안 챙겨 먹고 또 귀찮아서 그냥 빨리 물에 말아서 김치 국물에 말아서 먹고 국에 말아서 먹고 이러다 보니까 영양실조 걸려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노인들이 자꾸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점심 한 끼라도 이렇게 든든하게 먹여드리면은 어르신들이 건강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이고 그냥 공짜로 준다 그러면은 내가 참 자존심이 있지 저걸 가서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없애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남을 도울 때 조심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갑의 위치에서 내가 너를 시혜를 내려준다, 도와준다 이게 아니고 당신과 나는 똑같은 형제다,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생존을 영위하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 헌금이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론 헌금할 때는 교회 장부에 이제 적히기도 하고 무명으로 헌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것은 교회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거죠. 어떤 개인이 내가 너를 돕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헌금을 통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그 받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어떤 개인이 나에게 어떤 관련 때문에 유익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손길,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익명성이죠. 은밀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의 헌금이 참으로 귀하게 쓰여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 보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제하는 것의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갚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 구제에 열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구제하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를 등한시하면요 타락합니다. 교회가 자기 배만 배부를 때 타락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초대교회처럼 구제에 열심을 하게 될 때 교회가 생동감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교회로서의 참 존재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값을 해주시는데, 저는 한 4가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걸 오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째는 번영을 주십니다. 번영.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것만을 움켜쥐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부터는 어떻게 인생관이 바뀌냐면, 나도 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싹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실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에 번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항상 그 예를 드는데 참 감동적이라서 자꾸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동네 자치위원을 하시는, 지금은 이제 그만뒀습니다만 자치위원 하시는 분은 조그만 자기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 있냐면, 첫 매출은 반드시 떼어놓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는다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요. 근데 나는 이렇게 제3자로서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사업이 잘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첫 매출이 클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적을 때는 괜찮아, 뛰어라. 근데 큰 매출, 첫 매출인데 이게 왕창 들어와서 이게 어떤 때는 막 한 달 매출이 첫 매출에 들어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가 마음에 결심한 걸 실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그걸 이렇게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아까운 돈을 또 우리의 아까운 월급을 쪼개서 또 우리 아까운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나의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떼어서 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 이상의 그것보다 더 많이 어떤 때 뭐라 그러냐면 천배의 복을 주신다. 천배의 복.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길에 그런 놀라운 번영의 축복을 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바빴습니까? 인생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허적거리고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런데도 행복하지가 않아. 우리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아. 근데 이 구제를 하게 될 때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조금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과 가장 같아지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때에 하나님과 상당히 유사해지는 면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니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했을 때에 줄 때에 우리 인생의 행복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50이 넘으면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사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움켜쥐려 할 때는 기쁨이 없습니다. 나눠줄 때 참으로 행복감이 생기고 존재의 의의가 생긴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살 때, 남을 위해 도울 때, 남을 위해 베풀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 때 인생의 행복이 온다는 것이고, 그 남에게 베풀어 줄 때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큰 행복으로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너희가 베풀면서 살면 그 자손에게 복이 넘치게 될 것이다. 내가 베풀고 살면 나에게도 물론 복이 오지만 나의 자손들에게도 복이 오는데 그것이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베풀 때 당장에 어떤 나에게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베풀고 또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도움을 주었을 때 그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만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베푸면서 살고 구제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를 하고 거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릴게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쌀 보내기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 어려운 사람, 이 친구를 돕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내 가진 것 쪽에서 베풉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기도와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는, 우리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의 가진 것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제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신다는 오늘의 말씀을 꼭 마음에 명심하고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장부에다가 그걸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건 내가 너에게 진 빚이다. 빚을 다 장부에다 하나님께 구워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장부에 여러분의 구제 목록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목록들이 날마다 늘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멋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행복하게 사는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특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 때에 우리의 참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베푸는 기쁨, 이 기쁨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쌀 보내기 운동으로 만끽하시고 또 좋은 기회를 타서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그들에게 손을 펴서 베푸시는 놀라운 그런 계기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끼 금식으로 인도 차이나 반도 백성들에게 쌀 보내기를 시작합니다.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축복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